것을 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 뭘 달라고 하는 기도지만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겠다 하는 그런 기도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 너는 내 마음에 맞아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오늘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을 이렇게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위해서 지금 다윗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다윗과 같이 그 약속이 다윗에게 성취된 것 같이 나에게도 성취될 것이야.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목표가 또 엉뚱한 거면 다른 목표를 주님 안에서 약속은 목표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해주겠어. 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겠어. 너 그 땅을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한 그 약속이 목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그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첫째, 약속을 위해서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열망하며 우리가 어떤 그 일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간절히 바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을 막 이렇게 갖는 그거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죠.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인가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냥 어린아이 떼 쓰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아주 이렇게 조리 있게 또 왜 갖고 싶은지 조리 있게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 정말 조복 내가 줄게 그걸 해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로 이렇게 주님께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어줘요. 오늘 이 다윗이 하는 기도가 그것인 거지. 다윗이.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것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인가? 그냥 나를 보호해 주시기만 바라서 다니는 것인가? 하나님, 나 한번 보호해 주세요. 아이고, 바이러스만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냥 돈만 적당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다윗은 주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사울왕에게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 기름 부으심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 사울왕에게도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어 하고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죽일 기회가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계획을 짜고 수도 없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그것을 피해 다니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자기는 때릴 수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때리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왕을 자신이 임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김정은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재인 대통령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울왕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추운 겨울이 왔지나 봄이 왔는데도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악에게 빼앗겼기에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봄이 왔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좋은 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제가 꽃을 갖다 심었어요. 여기 블루베리 갖다 심었어요. 블루베리. 이제 그 나무 하나 죽었잖아요. 그거 패내버리고 블루베리를 심었어요. 그리고 저 개울가에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꽃 이름도 몰라요. 근데 예쁜 꽃이 그냥 옛날 대문에다 이렇게 갖다 심으셨더라고요. 그게 거기 폈어. 그래서 가지를 꺾어서 갖다 했는데 하나는 비실비실 지금 마르고 있고 하나는 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은 이렇게 좀 왠지 그냥 무거운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좋은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악에게 마음을 빼앗겨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의 성취를 믿었기에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지 못하면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기가 오늘 이제 나단이 알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짓고 싶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뭘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잃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약속의 성취를 믿었기에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카인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것입니다. 내게 당장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오늘 그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구원하셨죠. 주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셨죠. 주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저도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 성경에서 하신 그 약속,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믿었어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다윗의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셨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셔야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민족에게 지금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를 드려서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윗과 같이 기름 부어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같이 육신적인 방법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이를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바르게 백성을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왕 구해도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우리 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솔로몬 어떻게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도 바르게 이제 나라를 통치했지만 어떻게 그 뒤에는 교만해져서 그렇죠?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어떤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다윗 왕이 모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루어놓은 것을 딱 이렇게 받은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의 아들이기에 그가 다르게 구하니까 줬는데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연단 과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연단 과정이 없으니까 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하여도 내가 주님께 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 내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 것이에요. 자기는 마음에 간절히 그것을 원해서 근데 나는 못해.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내가 고만하느냐? 아니라 이거죠. 내가 못하더라도 모든 준비를 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없다 하여서 무관심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다윗 왕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 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성경에 이 말씀을 주셨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 (69편) 29절 말씀을 보면 시편 69편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갖지 못한다고 내 것이 아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 그렇죠? 주님의 약속에 내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을 위해 목표를 위해 엎드려 주님께 우리는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혹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이루어질지라도 나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에
성취를 믿는다면 두 번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견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세워가야 한다. 본문 26분을 사무엘하 7장 2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주는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말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임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 그건 이제 뭐 가장 어린. 구약은 이스라엘에 가신 약속. 신약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거란 구원해 진다는 거란 약속. 그렇죠? 구약은 조금 좀 또 상장하면 구약은 율법의 약속, 신약은 은혜의 약속. 그렇죠? 율법. 그냥 뭐 이렇게 행함, 잘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거라면 신약은 뭐예요? 은혜의 약속. 은혜는 뭐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별거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거. 그렇죠? 구약은 커비넌트의 약속, 신약은 뉴 테스터멘트의 약속. 그렇죠? 커비넌트. 그것도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뉴 테스터먼트. 그것도 새 언약이에요. 그렇죠? 새 언약. 하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그것이 뉴 테스터먼트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진리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는 신도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철저히 이렇게 한다면 이웃과에도 이렇게 잘 지키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하고 철저히 잘 이렇게 한다면 이웃과도 이렇게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여도 안 되겠지만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웃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시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이 땅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자 된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이 그래요. 약속을 엄청 안 지키는 거예요. 해놓고는 그냥 뭐 어느 한순간 그냥 꽝 돼버리는 거죠. 남한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을 거짓으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뭐 누가 돈 달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준다고 해놓고서는 선거 끝나니까 이 말 저 말하고 전화해 준다고 그러고 안 오고 문자 보낸다고 안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 소식까지. 5월 15일. 5월 15일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네, 기다리셔요. 기다려보죠. 뭐 어떻게 되나. 5월 약속을 15일이나 지키는 것이 힘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에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기에, 그렇죠? 그러나 성장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의지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도록. 나는 깨끗하게, 나는 거룩하게 주님의 약속을 지켜서 나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겠어. 딱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마귀는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깨끗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흠을 내고 싶은 게 그냥 예? 저거 왜 이렇게 그렇죠? 저게 흠을 내고 싶어갖고 그냥 예? 벤틀리 차야? 포르쉐야? 그냥 술 기운에 그냥 뭐 예? 좋은 차를 그냥 뭐 걷어 차버리고 싶은 거죠. 그죠?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옛사람의 성품이고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거룩한 것을 시기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타락한 죄의 본성인 것이죠.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죄가 있다고 두려운 마음이 딱 드는 거, 어둡게 되는 거. 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내 안에 비추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속박을 풀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것이 주님의 피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거로부터 이미 해방되어서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선물로 주셨다고 그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다시 자유롭게 되는 거지. 나는 다시 평안을 갖게 되는 거지. 나는 행복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이렇게 다 그 기름 종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에요. 그렇죠? 종이가 있으면 기름을 딱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되니까 뭘 이렇게 그리고 싶어도 안 그려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께서 잘 나 안에 기름을 부으시면 마귀가 이렇게 그리려고 해도 잘 안 그려지는 것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감사함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귀가 나한테 막 그려보려고 낙서를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고 내가 멀어져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멀리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죠? 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으면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충만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찾는 것이죠. 그렇죠?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죄인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위에 우리를 굳게 그 믿음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까지 굳게 서는 거란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아침마다 뭐 하는 게 뛰는 일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 한 10km 그냥 뛸 수 있어요? 못 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한 2km 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뛰다 보면 2km도 헥헥하면서 뛰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2km도 그래요. 그게 어떻게 2km 뛰고 조금 이제 좀 더 3km, 4km 이렇게, 그렇죠? 계속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 내가 처음부터 뭐 다 할 것 같아 안 돼.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또 기도하는 거랑 것들을 차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성취해 봤으면 어떤 것을 성취해 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격증을 따봤다거나 뭐 시험에 합격해 봤다거나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봤다거나 그러면은 그 성취감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니까 됐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냥 뭐 구원받고 나서 뭐 내가 싹 그냥 거듭나서 한꺼번에 순간에 변화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애기예요. 그죠? 영적으로 애기. 애기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먹으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 젖을 먹으면 이렇게 차차차차 성장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차차차차 성장을 하면서 옛사람이 이기는 그런 옛사람을 이기는 육신을 이기는 그러한 것을 자꾸 이렇게 체험하며 가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차차차차 이렇게 옛사람을 이기는 그 성취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견고히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고 굳게 설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 구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께서 주시지만 나는 계속 애기죠. 그렇죠? 계속 애기로만 주세요 그냥 땡깡만 부리는.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그럼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시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훈련. 처음부터 약속을 못 지켜요. 내 지키겠어. 그러고선 못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키는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달 넘는 것 같아요. 거리 설교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거리 설교 할 수 있을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사람들이 설교 안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한 달 안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죠? 왜? 하던 것이 중단이 되니까 이게 그렇죠? 강단에 설교하는데 거의 설교 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굴러가야 그렇죠? 굴러가는 게 멈추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려면 그 어떤 힘이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강하게 이렇게 지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굳게 서서 우리를 굳게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근데 그 자유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다고 해서 그냥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면 어디? 무거워. 점점 무거워. 주저앉아갖고 일어서질 못하는 거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자유롭게 행하되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는 또 일에 또 육신은 어떤 직장에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저기 할지 몰라도 우리 영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이 자유한 너희들이 나는 내 몸을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자유로워. 이것이 더 크다고. 응? 그렇죠?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 자유를 그 자유를 악의 물질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라. 자유롭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그렇죠?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면 견고히 당당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고백.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고 제가 이렇게 복 주셨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죠. 다윗이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아, 너 다윗 힘들지? 이렇게 하고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주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골리앗 앞에서도 쓰고 그렇죠? 우리가 받은 자유를 종의 멍에로 매지 말고 견고히 당당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는다면 세 번째, 약속을 향해 끝까지 달려라입니다. 끝까지 달려라.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일이 주께 기쁨이 되어 주의 종의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음이니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복 주심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목동 다윗에게 어느 한 날 사무엘이 찾아와 자신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았겠어요? 아버지 이새도 몰랐어요. 다윗의 형들만 선지자 사무엘을 면접하기를 한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도 잘 모르는 것이죠. 사무엘도 모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앞에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으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를 치려도록 삼지 않았느냐? 그죠? 너는 양 치는 자였는데 내가 데려와 이스라엘 치는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렇게 왕이 됐죠. 다윗은 몰랐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다윗은 외모보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죠?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후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6절 12절에 사무엘상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이새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와 준살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이제 형들을 이렇게 다 봤는데 그냥 뭐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딱 데려오니까 그니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으실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 것이 마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따르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잘 알고 요한복음 잘 아시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니 그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그에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고 주께서 언제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아셨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야. 넌 내 마음에 맞아. 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 속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다나엘을 앞으로 어떻게 할 줄 아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에 맡겨진 양들을 철저히 지켰던 것이에요. 그렇죠? 양치기를 통해 목자의 성품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서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만 이 목동을 시키는 거야. 왜 나만 어린 나를 형들은 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기쁨으로 여러분들 다윗이 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죠? 그죠? 다윗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냐. 그 즐거움을 안 했으면 기쁨을 안 했으면 그 음악을 하나 했겠어요? 그냥 양들 걷어차며 저리 가 뭐야 그죠? 그냥 양치는 것이 즐거움이니까 찬양을 불러가면서 양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가고 그냥 다윗에게 와서 그냥 할구모 막 이렇게 잘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지켜줬겠죠? 목자의 성품을 배운 것입니다. 목자의 성품. 목자는 사랑해야 돼. 잘 이렇게 다 이렇게 아픈 것을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지켜줘야 돼. 이 양을 치면서 그것을 배운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내가 어린데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응? 다른 애들은 뭐 한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의 성품을 배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맡긴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울아 좋은 것을 탐하고 주님의 일보다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의 마음을 아신 것이에요. 그러게 주님을 실망시킨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이 보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사다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싸웠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진리를 위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진리야. 그럼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 같이 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있어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듯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혼을 인도하고 그를 보호하고 양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나 안 해. 마음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냥 간절하게 참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혼을 이겨오는 것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야 할 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하다가 내가 미친놈 행세를 이렇게 했어야 돼.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흉내까지 내는 최악의 상태도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최악의 그거보다 더 낮은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렇죠? 미친놈 흉내를 내야 그 왕이 돼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아이고, 내가 그때 미친놈 흉내를 다 냈어. 그놈 앞에서 그랬지.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오려고 미친 짓을 다 했어. 그렇죠? 어디까지 내려가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어떠한 시련을 겪어보신 것입니까? 그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온실에만 있기 원하는 화초가 같은 것입니다. 온실의 화채는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들에서 겨울을 모진 환경을 이겨야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열매를 먹고 가을에 씨를 전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씨는 무엇입니까? 구령의 열매입니다.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을 견뎌야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과정이 없이 열매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에 나갈 때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기가 있습니다. 멈추면 고통을 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없으면 멸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남기겠다 하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있는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내게 주셨어. 그런 것이 있느냐예요? 그러한 약속이 없다.
난 그 약속이 없는데? 없어요? 영생의 약속.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누구나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나에게 그 약속이 선물로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약속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하시는 종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종에게. 종은 뭐예요? 무슨 일을 위해서 있는 거죠. 종이 뭐 그냥 종이야? 그리고 이름만 종인 것이에요. 종은 뭐예요? 우리 종이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험한 일을 막 종은 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종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다 하겠다는 거란 약속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고 종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새 예루살렘, 그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또 주님의 아들들이고 주님의 일꾼들이며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에 그러한 종의 역할 한 까닭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전해졌고 우리도 그 약속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노라 하시는 그런 약속인 것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2절에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케 하리라. 그렇죠? 16절 말씀에서도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한 그런 왕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씨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기둥으로 삼겠다고 그러시네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기는 자, 그렇죠? 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교인들에게 그렇죠? 하신 약속이면 교회에게 하신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의 약속.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렇죠? 다윗은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확실한 자비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다윗의 확실한 자비.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들어가셔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 다윗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가시고 들어왔다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그냥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지 몰라도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에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위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남의 얘기인가? 그림의 떡인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 시작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목표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목적지가 화살을 쏘는 건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그 화살은 어떻게 돼요? 그 목적지의 목표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화살을 이 활에서 시위에서 떠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에 가서 딱 맞아야 돼요. 그거 누가 하는 것이에요? 이 화살이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화살과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받기 위해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약속이 있습니까? 그 목표가 있습니까?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하여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8절, 29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참되시고 주께서는 이 선하심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일이 주께 기쁨이 되어 주의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복 주심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주신 그 약속, 또 저에게 동일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그 약속을 위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잘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잘 실행하여서 그 영원한 약속을 이렇게 받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중한 성도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고 하는 유업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535장입니다. 535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복 주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영원한 자비와 같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저에게 거처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라. 내가 가서 너희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실한 성경에 있는 약속임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그 약속,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들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모두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